예, 예. 보니까 친구 시간에 식사하실 때도 보면은 딱 드시는 분들하고만 다 드시고 그러니까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고 하시니까 이렇게라도 한번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자,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다음에 계시록 19장 6절 이 두 본문으로 은혜 나신 말씀의 제목은 듣는 귀의 축복을 받자입니다. 듣는 귀의 축복을 받자. 자, 오늘 요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에 그 본문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얼마 전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꼭 뵙고 싶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심히 마음이 괴롭고 민망하고 착잡한 그런 가운데 계신 상황입니다. 이제 닥칠 그 고난의 길을 생각하면은 피하고 싶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찾아보고도 싶지만은 그러나 마지막 결론 내리신 게 내가 이를 위해서 왔나이다. 아버지 이름만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자신의 뜻을 온전히 내려놓고 맡기는 순간 오늘 본문과 같은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음성이 모두에게 똑같이 들린 것이 아니라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말하기를 우레가 울었다 그러고 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천사가 말했다라고도 하고 이렇게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같은 소리를 들었는데 표현은 제각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잘 들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표현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특히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계시록 19장 6절에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요한계시록 19장 6절 말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늘의 음성을 우레 큰 뇌성, 허다한 무리의 음성, 많은 물소리 같다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이라고 표현하지 왜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 상징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자, 먼저 뇌성, 우레 같다. 그럼 여러분들 딱 느낌이 어때요? 꽉하죠. 천둥 소리, 창문이 흔들거릴 정도로 큰 천둥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대학교 이제 4학년 때 이제 교환학생 이제 어학연수 한다고 해가지고 올랜도 쪽으로 가서 1년 다녔었거든요. 근데 기숙사에 있다 보면은 올랜도는 한 여름에는 이제 꼭 비가 와요. 한 2시나 3시 정도 되면 보통 우리가 뭐 스콜이라고도 하는데 워낙 습하고 이제 덥다 보니까 한여름에 매일 와요. 딱 한 20분, 30분 정도 확 내려요. 그때는 비가 내린다 표현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만약 표현한다면 쏟아 붓는다는 거예요. 쏟아 붓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천둥 번개가 치는데 제 평생 그런 천둥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창문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기숙사에 보면 학생들이 차를 쫙 대놓잖아요. 근데 그 차를 도난 방지로 해가지고 움직이면은 이렇게 맹맹 울리거든요. 천둥이 울리는데 꽝 치는데 창문 흔들리고 그다음 차가 흔들려요. 그럼 차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서 맹맹맹맹맹 거려요. 그 천둥 소리에. 그래서 그 천둥을 듣고 있고 하늘은 새카맣이 천둥 치지 창문 흔들리지 막 비는 쏟아지지 문득 세상 종말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무서워요. 정말로. 무서울 정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뇌성이라 우레라 천둥 같다고 표현하는구나라는 것을 너무나 실감을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고 권세가 있다는 얘기예요. 파워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말씀을 많은 물소리로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웅장하죠. 웅장해요.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은 차분하고 고요한 느낌을 줍니다. 그러나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많은 물소리는 졸졸졸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냥 夸夸광으로 표현해요. 夸夸광. 혹시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예, 거기 가면은 그 앞에 배 타고 그 앞에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폭포 물 떨어지는 소리가 그냥 앞에서 들을 수 있는데 그 앞에서는 옆에 사람과 이야기를 해도 이야기가 안 들려요. 그 앞에서는 어떠한 큰 스피커를 가지고 소리를 틀어도 그 소리가 죽어버려요. 그만큼 많은 물소리의 소리는 웅장합니다. 그냥 표현해봐 그러면 夸夸광, 夸夸광, 夸夸광이에요. 이처럼 하나님 말씀의 웅장함, 권위, 권세, 광활함을 표현할 때 내성, 우레, 천둥, 많은 물소리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유가 아니고는 표현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포지티브한 의미로서 하나님 말씀을 표현했다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런 포지티브한 의미로서 뇌성, 우레, 천둥, 많은 물소리가 아니라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표현하느냐,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들어도 이해 못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도 이해 못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소리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깐난 애기가 울어요. 칭얼대요. 다른 사람들은 왜 우는지를 몰라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울음이 그치질 않아요. 근데 엄마는 가서 어떻게 해요? 그 울음소리 듣고 요거는 배가 고파서 우는 소리구나. 요거는 기저귀가 지금 오줌 싸서 똥 싸서 갈아달라는 소리구나. 요거는 어디가 건지러. 이거는 열이 나서 아픈 울음소리야. 남이 듣기에는 뭐예요? 똑같은 울음인데 엄마한테는 그게요 다르게 들려요. 그거에 맞춰서 아이한테 해주게 되면 금방 울음을 그치게 됩니다. 반대로 아무리 100마디 1000마디 말을 해도 전달되지 않는 소리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있었던 그 TV 프로그램 가운데 가족오락관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이것저것 뭐 나와서 게임도 하고 뭐 하는 건데 그 중에 이구동성이라는 그 게임이 있는데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을 해요. 그 말이 뭔지를 맞추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늘 푸른 동산 교회예요. 그럼 7명이 나와가지고 한 사람은 늘, 한 사람은 푸, 한 사람은 른, 동, 산 각각 자기 한 마디씩만 딱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7명이 어떻게 해요? 동시에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듣고 저 사람이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늘, 푸른, 동산, 교회 7글자가 한꺼번에 확 나오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이 그걸 잘 들어가지고 맞추는 게임인데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웅성웅성 말을 뱉습니다. 뱉기는 뱉는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허다한 무리의 음성입니다. 아이들 서너 명이 같이 와가지고 엄마 아빠 외치면서 막 얘기를 합니다. 동시에. 그러면은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무 녀석의 소리도 안 들려요. 그러면은 아빠가 소리 팍 지르면서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해. 한 사람씩 얘기해.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한 명씩 얘기해라고 합니다. 이처럼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의 특징은 뭐냐면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허다한 무리의 음성 같다라고 할 때 특징은 또 뭐냐면은 어느 것이 옳은지 종잡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 사람이 말은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 오늘날로 말하면은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24,000명이 있었습니다. 저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고 강대상에서 이 길이 옳은 길이라, 이것이 맞는 길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 심정이라 다 저마다 외칩니다. 허다한 24,000명 무리의 음성입니다. 와글와글. 타이틀은 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여름 논두렁에 개구리 같은 그런 와글와글하는 수많은 음성 가운데에 어떠한 소리, 어떠한 음성이 있느냐? 너무나 작은 소리가 있습니다. 너무나 작은 세미한 음성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리입니까? 예수님의 소리입니다. 누가 봐도 주의를 기울일 수가 없어요. 그쪽으로 눈이 안 가요. 왜? 볼품 없는 가문에 생긴 것 별 볼 일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가진 거 없고, 가방끈 짧고, 가방끈 짧은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으니까, 배운 적이 없으니까. 허다한 24,000명의 음성 가운데에 세미한 음성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천둥, 많은 물소리, 폭포수로 비유해서 꽝꽝하고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라고 할 때에, 자, 폭포수가 꽝꽝했습니다. 천둥이 쾅 내리쳤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의미가 뭐예요? 나야가라 폭포가 쾅쾅쾅 내려오는데 무슨 의미예요, 그게? 천둥이 쾅쾅쾅 울리는데 무슨 의미예요? 의미 알아요? 뜻을 알아요? 천둥이 왜 저렇게 난리를 치는지? 소리 분별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뭐 같다고요? 천둥 같다고, 많은 물소리 같다고, 우레 같다고. 그럼 우리는 천둥 소리, 우레 소리, 폭포 소리 들으면서 누군가가 저게 무슨 소리입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러면은 그걸 묻는 그 사람이 이상해 보여요. 저걸 듣고 무슨 의미가 있어? 무슨 뜻이 있어? 하나님 말씀하셔요. 자, 내 소리가 우레 같지? 많은 물소리 같지? 뜻은 캐치했니? 알아들었니? 깨달았니? 물어봐요. 그럼 우리 대답이 그래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분별합니까? 라고 되레 의아스럽게 하나님께 반문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계시록 19장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9장 6절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많은 무리의 음성, 물소리, 뇌성 같다고, 화강 소리 같다고 했는데 그 소리밖에 안 들리는데 사도 요한은 그걸 들었고 뭐라고 쓰고 있어요?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라고 통역을 해주고 있어요. 계시록 10장 3절과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이 힘센 다른 천사, 흰 옷을 입고 그 머리에 무지개가 있는 그 힘센 다른 천사를 만났는데 그 만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사자의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7 우레가 그 소리를 바라도다. 우레가 한 번 울린 것도 아니고 뭐예요? 7번을 울었대요. 그런데 7 우레가 바랄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바란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들이 만약에 7 우레가 울린 것을 기록해봐라 그러면 뭐라고 쓰실래요? 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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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강. 7번 쓰겠죠? 그죠? 사도 요한이가 그렇게 썼을까요? 그렇게 쓰려고 했을까요? 아니에요. 듣지 못하는 자의 귀에는 그냥 우레가 7번을 울렸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는 그 속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들은 것을 이건 꼭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록하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뭐래요? 쓰지 말래요. 쓰지 말래. 지금은 그것을 쓸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임봉하고 감춰두고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도 요한은 우레가 아닌 그 속에서 뭔가를 들었어요. 자, 이 개념을 머리에 두시고 이제 사도 바울한테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죠. 그래서 예수쟁이들 잡아 죽이겠다고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웬만큼 다 잡았어요. 이제 그래서 대제사장한테 공문을 받아서 이제 멀리 원정 가서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까지 다 잡아오겠습니다. 힘차게 가는 길입니다. 근데 다메섹 가는 그 노정에 누구 만나죠? 빛 가운데 나타난 예수를 만나서 그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빛 가운데 만난 예수님에 대한 그 체험을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간증을 여러 번 얘기해요. 기록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한 간증의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게 서술이 되어 있어요. 먼저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7절 말씀 보시면은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라고 나와요. 사도 바울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일행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뭔가 큰 일이 일어나서 그 옆에 있던 사람들이 뭘 들었대요? 소리를 들었대. 근데 보는 거는 못 봤대요. 자, 사도행전 22장 9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22장 9절 말씀 보시면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어떻게 돼요? 듣지 못하더라. 분명히 사도행전 9장에서는 소리를 들었대 못 들었대요? 들었대요. 9장에서는. 22장에서는 소리를 못 들었대. 근데 이 똑같은 이 체험을 누가 얘기했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얘기한 거예요. 9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고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했어요. 근데 9장에서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못 들었대. 소리는 들었대. 22장에서는 소리를 못 들었대. 아니, 들은 거면 들은 거고 못 들은 건 못 들은 거지. 앞에서는 들었다 그러고 뒤에서는 못 들었다고 하니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 그 소리예요. 두 군데 다 똑같이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은 똑같은 단어 쓰고 있어요. 프호네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헬라어 쓰고 있어요. 뭐 영적 음적 음성 육적 음성 뭐 그런 거 뭐 구분 안 돼요.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럼 여러분 생각에 사도와 같이 갔던 그 사람들 소리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요? 소리를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 못 들었다.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각각 다르게 기록했느냐? 그럼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리냐? 아니에요. 둘 다 맞아요. 이 또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소리가 우레같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천둥같이 들린 거예요. 바울을 제외한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이 귓전을 때리는 소리로 들리기는 들렸으나 듣지 못하는 소리였다는 거예요. 의미도 몰라요. 뜻도 몰라요.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오직 바울만이 우레 속에 들어있는 그 소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바리새인의 엄한 율법 교육을 받고 자라온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는 이단자였고 또 그를 추종하는 자들은 죽어서 마땅한 율법을 가로막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길에서 만난 예수님의 그 한마디 한마디는 그냥 말이 아니에요. 그냥 소리가 아니에요. 그 소리는 바울에게 있어서 청천벽력 같은, 사도 바울 속에서 지진이 났어요. 땅이 뒤집어졌어요. 산이 거꾸로졌어요. 우레 같은, 천둥 같은 그런 큰 소리였던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가지고 왔던 자신의 모든 율법적 마인드, 모든 학문으로 구축이 된 그 신학이 다 뭐예요? 깨지고 박살나고 뒤집어지는 그런 소리였던 거예요.
충격이에요, 충격.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똑같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리가 그 사람들 속에서는 아무런 느낌도 없어요. 아무런 영향을 주지를 못해요. 아무것도 뒤집어진 것도 없고 바뀐 것도 없고 갈라진 것도 없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똑같이 성전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사도 바울처럼 무게감 있게 내 가슴을 망치로 내려치듯이 가슴을 때리고 울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인데 들으면서도 이것이 무슨 소린가, 이게 뭔가, 늘상 듣던 그 말씀 아닌가,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 아닌가, 구분이 안 가요. 뜻도 몰라요. 마음에 움직임도 없어요. 울림도 없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인 줄 아니? 두 사람이 똑같이 매를 갈아. 두 사람이 똑같이 밭에서 일을 해. 근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 두 사람이 같이 자는데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 똑같이 일하는데, 똑같이 예배 드리는데, 한 사람은 말씀 받는 가운데에 점점 내 생각하는 거, 뜻하는 거, 바라는 거, 간절히 사모하는 게 다 어디로 가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듣기 전이나 후나 달라진 게 없어. 어디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땅에 붙어 있어.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요. 그 염화미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염화미소. 그 우리 여기 석가모니라고 있죠. 석가가 이제 설법을 하기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 설교도 설교를 하기 위해서 단상에 올라왔어요. 앉아 있습니다. 그럼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쫙 다 모였어요. 이제 시작이 됐어요. 근데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럼 사람들이 뭐야, 무슨 말씀 하시려고 그래, 기다리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 하시려고. 근데 가만히 있으면서 옆에서 뭘 들어, 연꽃이 있어요. 연꽃을 하나가 탁 들어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은 다 무슨 말씀인가, 저게 뭐야, 무슨 제스처야, 그러고 어리둥절하고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석가의 제자 중에서 마하가섭이라고 하는 한 제자만 빙그레 웃어요. 너무 좋아서 빙그레 웃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석가도 같이 빙그레 웃어요. 자, 그 상황에서 석가모니는 설교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설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말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근데 설교를 했는데 그 수백 명 사람 가운데 누구만 그 설교 들었어요? 마하가섭이라는 그 제자만. 네.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이심전심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 있는 사람만 들어요.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 알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뭐냐면은 말씀으로 나와 함께 교통할 수 있는 한 사람, 들을 귀 있는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사방팔방을 찾아다니고 뛰어다니시고 말씀을 증거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15절에도 보면은, 야, 너네가 그토록 기다리던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그냥 너네가 임의로 대의했어. 누군지 아니?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얘기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 13장 9절에도 야, 밭이 네 가지가 있어. 길가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옥토가 있고 네 가지 밭이 다 얘기하면서 씨를 뿌렸는데 뭐 길가에 밭이고 뭐 새가 찝어가고 뭐 올라가다가 뭐 시들어 말라 죽고 다 얘기하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3장 6절, 13절,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3년 공생애 내내 외치셨던 말씀, 또 성령께서 종말 성도를 향해서 외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제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간절히 외칠 때에는 듣는 자가 많다는 겁니까? 못 듣는 자가 많다는 겁니까? 못 듣는 자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무리 귀한 말씀, 마지막 때에 정말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정말 너희들한테 내가 증거하는 거야, 아무도 몰랐던 말씀이야 라고 정말 만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말씀을 열어서 보여주고 눈앞에 대주고 얘기를 해줘도 못 듣는 자는 절대 못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 사람들 향해서 어떠한 심정이겠어요? 저 같아도 똑같은 얘기 하겠어요.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무나 들은 말씀이 아니에요. 늘상 듣는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들이 아니에요.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장소 중에서 참 신기하게 생각하는 장소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은 경매시장이에요. 경매 혹시 아세요? 저 텔레비에서 한번 봤는데 어시장이나 수산물 시장, 청과시장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도매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서 막 쌓아놓고 이제 파는데 물건 각각에 대해서 이제 경매가 벌어집니다. 첫 번째 뭐 사과, 아니 그다음 뭐 오징어 뭐 다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상 천지 이게 어디 있나 싶을 정도로 분명히 한국에서 벌어지는 그 경매시장, 한국말. 근데 막 이래요. 그러면 하더니 경매한 사람들이 이게 번호 붙은 그 모자 쓴 사람들이 다 자기 이거 막 이래요. 낙첨된 거야. 또 그 다음 탁 나와 막 합니다. 그럼 또 뭐예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럼 또 저는요 낙찰된 줄도 몰랐어요. 낙찰된 줄도 모르는데 지나고 나면 거의 표딱지로 뭐 번호 뭐 50번 뭐 23번 이렇게 붙여놓는 거예요. 이렇게 그 앞에서 또 계속 진행을 해가요. 뭐 오징어 뭐 순간 오징어 뭐 대부 그런 건 들리는데 그 다음에는 뭐예요?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걸 다 알아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경매를 하는 거예요. 얼마 하겠다. 이렇게 다. 그리고 왜 낙찰을 받아요? 너무 신기해서 내가 저건 배우고 싶을 할 정도로 신기한 장소가 어디예요? 경매 시장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요, 그 경매장에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물건 하나도 사지 못합니다. 그죠? 돈이 없어서? 아니에요. 아무리 돈을 짊어지고 갔어도 저는 거기서 물고기 한 마리, 생선 한 마리도 못 사요. 왜냐? 주고받는 거래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언어로 해가지고 바뀌어서 우리에게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선포가 되기 때문에 내 귀에는 분명히 들리긴 들려요. 그러나 내 귀에 들린다고 해서 그것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분명히 경매장 그 중개인의 소리가 와라 분명히 들립니다. 내 귀에 들리긴 들리지만은 웅성대는 소리고 의미 없는 소리고 와글와글대는 소리고 많은 물소리로 들린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거래가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들은 것도 없고 내가 또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린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전달이 안 되고 아울러 내가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올려도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못 들으세요? 못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의 귀를 여는 데에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자꾸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미국에 이민 와가지고 이 영어
귀 좀 트여보겠다고 노력 안 해보신 분들 아무도 없을 겁니다. 다들 단어장 하나씩 다 끼고 다니셨고 이어폰 귀에다 꽂고 듣고 또 듣고 드라마도 듣고 뉴스도 듣고 이것저것 다 듣고. 왜요? 영어에 귀 좀 트여보겠다고.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했습니까? 이처럼 세상 언어도 그만한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럼 하늘의 언어는, 땅의 언어도 내가 노력을 하고 자꾸 듣는데 하늘의 언어를 듣기 위한 노력은 내가 얼마나 하나 그 소리예요. 얼마나 귀에 꽂고 다니냐 그 소리예요. 얼마나 자주 듣느냐 그 소리예요. 우리가 영어 공부하는 거에 10분의 1만이라도 노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올라온 선생님 그런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맛을 한번 체험을 하게 되면은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대요. 너무 좋아서.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떻게 해요? 교통, 호흡이에요. 가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고, 오는 것이 있으면 또 내가 가는 것이 있고, 구하는 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기도의 세계라는 거예요. 즉 기도는 뭐냐면 교통이에요. 서로가 들을 수 있는 상호 교통하는 세계. 그런데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경매장 중개인 소리처럼 들리고 와글와글대고 많은 물소리고 허다한 무리의 음성처럼 들려 뜻을 몰라 분별이 안 돼. 그러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기도가 힘들어요. 교통이 안 돼요. 올라온 선생님 하신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래, 교통에 꼭 성공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영생을 꼭 줄 텐데 첫 번째가 관문이 뭐예요? 죽은 자가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예요? 듣는 자는, 귀가 열려서 그 뜻을 알고 깨닫고 듣는 자는 뭐예요? 살아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비밀, 영생의 비밀, 첫 시작이 뭐냐는 거예요? 듣는 것. 그래서 2019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듣는 귀의 축복을 다 받으시는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저희 성도님들 아버지의 존전의 발걸음 인도하여 주시고, 내가 복되다 한 이 날, 복된 그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하여서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가장 먼저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의 축복에 대하여 저들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레와 같이, 천둥과 같이, 많은 물소리와 같이 비유하신 것은 그만큼 권세와 정말 권위가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을 표현한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주의하여 듣지 아니하면은 내 귀에 그것은 단지 소리일 뿐 말씀이 아님을 저들 오늘 깨달았사오매, 이제는 아버지께 듣는 귀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저희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 또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는 가운데에 점점 그 말씀이 들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말씀으로 인격화할 수 있는 저희 모든 뉴올프린 동산교회 성도들 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들리는 소리는 많지만은 그 속에서 참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으로 말미암아 사방을 다 둘러볼 때에 물천지입니다. 그러나 홍수가 났을 때에 물은 많지만은 그 속에서 먹을 수 있는 생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인 줄 믿습니다. 눈만 돌이켜보면은, 정말 인터넷만 픽하게 되면은 수백, 수천, 수만의 말씀들이 허다하게 많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많은 말씀의 홍수 가운데에서 과연 어떤 물이 참 생수인지, 어떤 길이 참 길인지 저희들 정확히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기를 다 감으로 말미암아서 모두가 말씀의 승리자, 완주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